이번 시간에도 오종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위에 의해서 병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병이란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위험스러운 것이죠. 왜? 내 생명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고통을 갖는 것은 병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전 시간에 조금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모든 병의 원인은 욕심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욕치기질이요 선치기심하라는 말을 내가 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는 욕심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제 맛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든 작든,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나도 망가뜨리고 상대도 망가뜨리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욕심을 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횡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만큼의 잔혹한 욕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욕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온당하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러움에 빠져서 살게 했음에 또 자신이 취한 걸로 자신이 좀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은 어디 세상은 그래져요? 못된 일 한 놈은 그 스스로의 재물의 독심에 의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닌 일반 대중의 뉴스 새 소식에도 얼마나 많이 들려요? 과거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만 돼도 대단한 상위 수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 뭐 1조. 우리는 조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1조가 되려면 억이라는 게 만 개가 모여서 1조가 되는, 그 조 단위의 많은 액수의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에게 그렇게 참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가 그렇게 갈취하고 찾기 했다면 본인이라도 잘 살면 좋으려만 어디 그래져요? 그 재물 자체가 독이 됩니다. 독이 돼서 그걸 취한 사람들이 그 재물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때때의 맛을 알아야 될 텐데,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세상을 어벙벙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짠 건지 매운 건지 싱거운 건지 쓴 건지 단맛인지 짠맛인지 이거 사람들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개개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말로만 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남들에게 보여진 맛을 제대로 지 스스로의 맛을 안다면 그 맛을 지닌 것에는 또 멋이 따라야 될 멋. 맛과 멋은 함께 오는 말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멋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맛과 멋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 예, 살면서 뭐 많다 그래서 내가 뭐 일부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볼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부딪히는 인연들마다를 쭉 들여다보면 맛대가리가 있는 놈인지 멋대가리가 있는 놈인지 참 어불레하게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스스로 맛을 몰라요. 그러나 개개인들에게 물어보면 똑똑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신적 존재거든요. 다 부처의 존재거든요. 다 성인들이 반에 들어있고 다 도인들이 반에 들어있고 선인들이 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맛을 몰라요. 자신은 좋다라고 하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만은 맛대가리도 없는 놈들이고 멋대가리도 없는 놈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병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신명이 밝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에 혼란이 와 있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은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이란 것은 신명이 맑고 밝아야 되는데 이 신명이 어정쩡한 병이 들어서 내가 매운맛에 취해서 사는지 짠맛에 취해서 사는지 쓴맛에 취해서 사는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신명이 맑고 밝으면 사람들은 하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스스로의 신명이 맑고 밝은 사람들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위에 사람이 와서 자기 조카가 정신병이 들어서 혼란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방송 작가 겸 PD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그냥 사람 기피증에 들어가지고 방송 생활이나 작가 생활도 접고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라고 하는 것도 과도하게 또 함부로 어느 일정 부분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닌 것인데 자신들은 방송이라고 하는 또 남들과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작품을 써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또 꾸며서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를 찾아온 사람의 조카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용량초과죠. 좀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면 될 것을 어느 틀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얽어맨다면 그것은 스스로 병을 부르는 행위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때때마다마다의 고통이 따르게 되죠. 사람들이 머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쏠린 마음이, 쏠린 생각이 딱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거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끊임없이 잔상들이 남아서 괴롭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누가 뭐 처음부터 아편이나 마약을 하면서 이거 나쁘다라는 생각은 다 갖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게 없어지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 해도 될란가 몰라도 제가 20대의 얘기입니다. 그때 친구가, 제가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인데, 친구가 대마초를 가지고 왔었어요. 처음에 대마초란 얘기도 안 하죠. 야, 우리 한 대 피워보자. 예. 그래서 한 대 피워봤죠. 그랬더니요, 이게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대마초를 피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체험하고 느끼는 건 몰라도 한 대 딱 친구하고 이제 맨 놈에서 이제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귀한, 그때 당시 귀하지, 잡히면 바로 그냥 가는 세상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그 귀한 거를 이제 촌 구석에서 이제 골방에 친구들하고 된 놈에서 딱 피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입에 침이 말라요. 입에 침이 바삭바삭바삭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시간이 한 15분, 20분 지나가니까 손끝, 발끝에서 안마해 주는 것처럼 톡톡톡톡톡톡 이게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달라붙어서 안마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20분이 넘어가고 30분이 지나가니까 이게 온 몸으로 퍼지면서 온 몸 자체가 하나의 안마해 주는 것처럼 아주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죠. 당시 친구들하고 기타를 치면서 또 노래도 불러보고 하니까 노래 부르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톤을 높여도 그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위의 그 방 안에 있는 그 벽지에서 환상이 나옵니다. 아주 뭐 기기묘묘한 형상의 여자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환각에 빠져요. 제가 그 친구가 대마초를 가져와서 제가 그때 서너 번 얻어 피워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각에 빠지니까 그 일정 시간 동안은 그러한 환각 속에 쌓여 있어요. 그냥 벽지에서 그냥 이쁜 여자들이 확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온 몸에서는 그냥 톡톡톡톡톡 안마해주고. 그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몇 번 나눠 피니까 다 없어져서, 참 그 후로는 대마초를 피워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단 그 친구가 이제 그 대마를 가지고 인해서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르고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무언가에 빠져서
그런 환각에 빠져서 세상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라는 게 있어요. 노래는 일정 어, 키라는 게 있는데 그 키를 뭐 2키를 올려도 뭐 3키를 올려도 그냥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 얼마나 그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각에 빠져서, 예. 그리고 그 대마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서 돌아다니면요, 그냥 웃습니다. 웃어. 왜? 세상 보이는 게 다 그냥 좋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환각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도 실실실실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한 2시간 반, 3시간 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각에 빠지면 이런 거구나를 내가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 후로 그 친구하고 뭐 지금까지는 알 수 없죠. 왜? 사람들 때때마다마다의 인연들이, 그 말하자면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너랑 만나는 시간은 10년짜리. 너랑 만나는 건 20년짜리, 5년짜리. 예, 주로 10년 단위로 사람들은 인연법에서 서로 흐치고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주기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예. 그리고 또 20년짜리도 있고, 또 5년짜리도 있고, 단기적인 것은 뭐, 그날 만났다, 그날 헤어지면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연법에는 각각의 유효기간의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친구하고는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모르고 삽니다만은, 그때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대마초를 한번 피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요것이 이러한 즐거움도 주지만 부작용으로는 뭐예요? 그 환각에서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참 허망하죠. 예. 그걸 대마초를 하고 기타를 치고 막 여러 사람이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막 목소리가 막 자유자재로 나온 것 같았는데도, 그 시기가 또 딱 지나가면 아니죠.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아니죠. 즉, 내가 나를 모르고 네가 너를 모르는 세상의 대원칙과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하게 생각 없어요. 때때마다마다의 행위가 다 도고, 때때의 생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그 자체가 도죠.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 첫마디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란 항상 그 길이 아닌데, 즉 네가 지금 오늘에 가고 있는 길, 즉 너의 생각과 행동까지 포함한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항상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말이죠.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이름 또한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달고 살고 가기 때문에 그 이름에 견주어서, 내가 누구고, 뭐 우리 집안은 이렇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의 벼슬은 이렇고, 옛날에 그 이름 하나에 얽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았겠어요? 집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세상에 와서 그 얘기 들어보면은 허망한 얘기죠. 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야 그래도 그 집안이 좋단다. 그 집안이 좋으니까 그 사람도 좋은 걸로 알고 시집가거라. 아니면 또 장가 가거라. 이런 얘기가 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집안의 대표가 뭐다.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 세상은 나 하나의 존재에서 시작. 세상은 나 하나의 존재에서 너의 존재로 또 너의 존재에서 우리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의 도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통의 주어가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모르고 너도 너를 모른다. 그러니 내가 내 맛을 알 것이며 네가 네 맛을 알 것이냐? 나도 내 맛을 모르고 너도 네 맛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도에 비유하면은 아주 우리는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도를 대입시키면 깨달은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네가 너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내 맛이냐 네 맛이냐 이것 역시도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놈 하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가리 싸매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네가 너를 모르는 그 대원칙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걱정과 염려를 걷어내야 될 텐데 내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뒷전에 몰아놓고 도만 닦는다고 한다면 그게 참다운 도를 닦는 것이냐? 말만 닦는 것이지 절대 닦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실상무상의 도라는 것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정말 혼란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 정직한 것과 정직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 가르마가 다 돼야 되는데 정직한 놈이나 부정직한 놈, 부도덕한 놈이나 판단해내는 기준이 점점 애매모호해진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서 법으로 가름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이란 놈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법이라는 것도 때때에 달라지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그래져요? 당리당략적 즉 사회의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의 이익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진다면 그게 무슨 법으로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법이겠어요? 법은 평등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도 역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도의 실천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길이 항상 그 길이 아니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도 항상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평등성의 원칙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평등이 어긋나 버린 세상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명예라는 것도 지위라는 것도 다 남들이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거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정신세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세계에는 신명이 주관을 하는데 신명을 주관하는 이 신명이
맑고 밝아야 되는데, 이게 흐린 날을 맞아서 태양을 볼 수 없는 정신이라면 그것은 그 정신이 온종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어찌 아픈 사람이 병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정신이 건강하고 건강한 정신에서 온전한 행동이 나와야 될 텐데,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즉 알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한 집단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뭐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이 맑고 바른 것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타협, 또 편리한 생각에 의해서,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오행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봄에는 청색, 여름엔 붉은색, 가을에는 흰색, 겨울에는 백색, 그 다음에 중앙의 계절에는 황색을 나타내죠. 우리가 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가 다 똑같은 공기를 들이고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들이고 내는 그 호흡의 색깔로 구분하자면 청색의 색깔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적색의 색깔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황색의 색깔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백색의 색깔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흑색의 색깔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 아니, 스님, 똑같은 공기에 무슨 색깔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달라집니다. 그 색깔에 의해서 각각의 하는 사람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마다의 색깔이 다 다르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색깔이 좋은 겁니까? 어느 색깔이 좋다 나쁘다 구분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마다가 색깔 다른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인연에서 태어나서 또 어떤 업의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그 어린 행동이냐, 아니면 어른스러운 행동이냐, 아니면 익은 행동이냐, 덜 익은 행동이냐가 구분되어져 있고, 또 마다의 사람들은 물론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아들인 병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내가 이것만 좋아해, 내가 단맛 좋아해, 난 쓴맛만 좋아해, 이런 것에 의해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병이 있다. 그리고 병의 관계는 어디에 사람의 신명이 주관하게 돼 있는데, 신명이 맑고 밝아야 되는데 이 신명이 제대로 막지 않고 박지 않다면은 하는 짓거리가 음스러운 짓거리를 하게 되죠. 즉 양기의 기운을 품고 살아가서 맑고 밝고 노출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음기의 기운을 들여서 자신의 호흡으로, 색깔로, 검은 색깔을 호흡으로, 검은색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명이 맑아지겠어요? 호흡 자체가 검은 색깔입니다. 네. 호흡 색깔로, 붉은색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붉은색의 신령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때때마다의 행위가 사람들을 귀정짓게 되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세상의 맛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확실한 맛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그렇구나, 내가 맛대가리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멋대가리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자각한다면은 맛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맛이 있다 없다의 관계는 내가 나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그렇게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멋있는 분이야, 맛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디 누구라도 제 맛을 알아서 멋대가리 있고 맛대가리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